자, 오늘 이제 드디어 아가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첫 시간 공부할 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가서는 아가가 아니고 베이비가 아니고 송 오브 송스라고 그랬잖아요.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쉬르 하쉬르, 쉬르 하쉬림 이런 거죠.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노래라고 이제 이 제목을 붙였는데 그래서 가장 고상한 노래라고 생각해서 봤더니만 너무 야한 거예요, 노래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과 그런 것을 아주 그냥 그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넣을까 말까 그런 구약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책이 이 아가서거든요. 전도서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지만 아가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넣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책이 그런데 이제 아키바라고 하는 그 유대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존경받는 랍비고 그리고 이 사람은 순교했죠. 쉽게 말하면 순교 구약에 이제 이 랍비로서 그러니까 AD 1세기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가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잖아요. 모든 성경이 거룩하지만 가장 거룩한 책이 아가서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함부로 목소리 꺾듯이 세속적인 노래로 부르면 그거는 다가올 세상에서 아마 제외될 거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이겠죠. 물론 유대인들은 지옥이 없지만. 근데 아무튼 이 아가서가 굉장히 위대한 책이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집어넣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가서는 어린이 교육에는 안 써요. 유대인 어린이들한테는 안 읽혀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녀 간에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키바가 생각할 때 이게 왜 거룩한가? 그 다음에 12세기 프랑스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신비주의 영성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85장 지은 사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가를 지은 베르나르 같은 사람은 이 아가서에서 86편의 설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기서 영감을 얻지 않고는 86편의 설교를 쓸 수가 없을 텐데 왜 이 아가서를 가지고 이렇게 푹 빠졌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아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아가서는 그야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이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의 묘사처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가서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연인과의 그 체험이란 말이죠. 그 사랑의 체험. 그 체험을 고스란히 하나님에게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오늘 종강이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신앙의 수준이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언약의 수준 그러니까 율법적인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 계약수. 이게 구약의 모세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의 기본 패러다임이에요. 신앙의 패러다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거잖아요. 십계명을 주고 이거 지켜. 그럼 너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이거 못 지켜? 그럼 너네는 저주받을 거야.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 지켜. 내가 너한테 얼마 줄 테니까 너는 일을 해. 안 하면 돈 없어. 이게 계약인데 이 계약적 관계의 신앙을 보여준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근데 그 다음에 이 수준은 유치한 단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뛰어넘은 게 뭐냐면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 예수를 믿느냐, 영접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신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가서가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줘도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응답 안 하셔도 돼. 중요한 것은 사랑.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는 무슨 뭐 믿고 하시고 믿음은 전제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이 있냐 없냐 갖고 따지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쇠소리 내면서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못 믿어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나 당신 믿어. 당신 나 믿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못 믿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못 믿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자기를 세뇌한다는 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는 관계, 진짜 하는 거, 그런 관계는 믿어 이런 말 안 하죠. 해요? 당신 나 믿어? 그런 말 안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단계는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전제예요, 당연히. 사랑하는데 무슨 뭐 믿고 자시고 뭐가 있어요? 다 믿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에, 그래서 아가서의 신학,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아가서가 왜 위대한가, 이거를 저는 이번에 제 생애 처음으로 아가서를 강의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와서 아가서를 강의하게 된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옛날에 제가 그 아가서를 했으면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어렴풋이 그랬거든요. 제가 언제부턴가 자꾸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랑. 사랑에는 거기 조건을 안 따지고 거기에는 쓸데없는 게 다 빠져요. 필요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깊이 사랑하면 어떻고 덜 사랑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사랑의 깊이를 갖고 내가 고민하는 거지. 믿어서 천국 가야지, 못 믿으면 지옥 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나를 벌받아,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공부하시면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의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은 결국엔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요. 믿음이.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고 나이 90이 넘어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 만에 가장 늦게 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나이가 들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사랑밖에 없다. 이걸 사랑밖에. 하나님을 믿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마지막 이번 주에 21장 우리가 나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의 신학책이에요. 사랑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의 신학이에요. 체험의 신학책이에요. 체험의 신학. 체험의 반대말은 이성이죠. 머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건데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머리로 인식하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가서는 몸으로. 그래서 몸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너의 머릿결은, 너의 입술은, 너의 눈은, 너의 가슴은, 너의 뭐 다리는 다 체험해요. 몸으로 하는 거죠. 몸에. 그 다음에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 사랑의 신학, 체험의 신학, 신비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 이게 이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아가서를 가지고 이제 베르나르 같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갈까 해보니까 거기에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1절 첫 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입 맞춰 주세요. 그대여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키스미, 키스미. 근데 이게 뭐 여기에서 베르나르 같은 사람은 뭘 발견하냐면은 입 맞춤의 세 단계가 있구나. 근데 이 세 단계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영성학에, 영성신학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길은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입 맞춤이 발에 입 맞추는 것, 손에 입 맞추는 것, 그다음에 입술에 얘기했잖아요. 입술에 입 맞추는 것. 이것을 트레비의 세 가지 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정화의 단계라 그러죠. 퓨리피케이션, 회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 회심, 죄를 씻어내는 거, 정화의 단계. 이 손에 입 맞추는 단계를 조명의 단계. 조명의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게 말하면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에게 그때부터 빛을 비춰주죠. 우리가 5월 19일 날 세례를 할 텐데 세례가 이거예요.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화의 단계란 말이죠. 정화의 단계. 깨끗해지고 회개의 단계, 메타노이아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것만 얘기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느냐?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다고요.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걸 조명이에요. 조명의 단계.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 인도하시는 단계. 우리를 쭉.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술. 가장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치라고 합니다. 일치. 이게 입 맞출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유니피케이션. 이걸 하나님과의 일치.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에 입 맞춘, 손에 입 맞춘, 입술에 입 맞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뜰에 있다가 거실로 들어왔다가 침실로 들어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랑에 결국은 이 발에서 손에서 입술로 가는 이 단계가 바로 사랑의 단계라는 거죠. 사랑의 단계.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설레인 마음으로 이게 정화죠. 내 마음에 깨끗하게 혹시라도 내가 님에게 혹시 상처 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님을 맞아드리고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진행 순서가 우리가 이제 사랑의 고백 단계, 그러니까 결혼 전에 구애 단계, 프로포즈라 그랬잖아요. 1장, 2장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너무 예뻐,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사랑의 결실에 이르러서 결혼하죠. 3장, 4장, 5장에 결혼을 해서 신랑과 신부가 돼서 같이 침실을 쓰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화의 단계라 그러면은 이게 조명의 이제 그리고 사랑의 고통이 있고 고통이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한편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사랑에 많은 시험들이 있더라는 거죠. 시련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그 남자만 이 남자냐? 다른 남자들 많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의 고통에서 주는 시험이 뭐냐면은 사랑의 객관성이냐? 사랑의 주관성이냐? 아니면 사랑의 보편성이냐? 사랑의 특수성이냐?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 사랑해. 그리고 배타적이면 안 돼.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배타적인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하고 부처님이랑 소크라테스랑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오직 한 분밖에 선택 못해요. 우리가 모든 연인과의 그것도 그렇듯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후궁이 60명이고 뭐 여자가 몇백 명이어도 나의 비둘기는 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게 사랑의 선택성. 이게 이제 사랑의 고통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오늘 마지막 사랑의 완성이 나와요. 7장과 8장. 자, 오늘 한번 이제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7장에 7장과 8장은 마무리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말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9절부터 이제 여자가 말을 해요. 여자가 이제 여기 보면 친구들 남자 여자 이거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나눈 게 아니고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남성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복수 단수가 있고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중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남자가 말한 부분은 남성 명사들 동사들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님에게 드리리라. 님에게 드리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님에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13절에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해것도 해묵은 것도 님이여 내가 님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사랑은 이제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옛날에 그 시리즈 있어요. 러브 이즈 해가지고 그런 뭐 유행이 있었는데요.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님에게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위대한 사랑장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거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한 열 몇 가지의 명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아가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포도주, 어렵게 만든 포도주, 이거 딴 사람 안 줘. 님에게만 드리고 싶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헌신. 자기의 몸을 드린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가장 최고의 단계가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은 게 물질이죠. 헌금 또는 뭐 음식 또는 뭐 밥을 산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의 물질들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뭐 좋은 물건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근데 이것의 최종 단계는 몸을 드리는 거죠. 내 몸,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랑의 깊이예요. 이걸 믿음의 차이라고 보시는 것보다 사랑의 깊이라고요.
사랑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이 약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뭘 드리는 게 조금 소홀하죠. 그런데 사랑이 깊은 사람은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이제 신부님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주의 길을 간다, 주의 길을 내 인생을 다 바치 이런다고 할 때 그걸 좀 그래도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저 사람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고는 헌신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언약 계약 수준에서 그게 돼요? 헌신이 돼요? 안 하면 죽는데? 그게 아니면 믿음의 단계에서 그게 되냐는 거죠. 사랑은 드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7장 10절에 나는 님의 것, 님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여기서 뭘 말해요? 두 번째 사랑은 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되는 것. 자꾸만 여기서 아가서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뭘 말하냐면은 소유되고파. 나는 하나님께 소유되고파.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말이에요. 어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는 소유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어 내가. 나는 당신 거야. 이게 뭐냐면 당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나를 해.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게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랑은 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1절에 님이여 같이 가요. 들로 나가요. 밤을 보내요. 이게 뭐겠어요? 세 번째 사랑이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동행하는 것이다.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같이 들로 나가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또다시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자가 말하죠. 8장 3절에 이런 말합니다. 님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어떤 자세예요? 섹시하다고요? 말씀이 섹시하시. 아주.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동침하는 관계잖아요. 동침하면서 왼팔로 이렇게 머리에 해갖고 안아주는 이 관계인데 이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이게 무려 아가서에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반복이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 유명한 분들의 연설을 들을 때 저분이 뭘 강조하는가를 하면은 얼마나 단어를 많이 썼느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건들지 마. 우리를 방해하지 마. 그래서 네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란 love is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 매우 독점적인 것이다. 독점적인 것이다. 매우 배타적인 것이다. 배타적인 것이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건들지 마라. 이게 뭐겠습니까? Unification. 마지막 단계, 일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까지
방해하지 마. 누구도 이 사랑을 건들면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해가 돼.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사랑의 방해가 돼. 너의 그런 말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는 언어를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믿음의 방해가 돼. 믿음이 안 좋아. 이런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초보적인 얘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너 그렇게 나 시험 들게 하지 마. 하나님 사랑의 방해가. 하나님 나 지금 마음껏 사랑해야 돼. 너 그 말이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 방해하지 마. 건들지도 마. 깨우지도 마. 이거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믿음보다는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마라. 하나님 내가 독점했으니까. 문 잠궈요. 문 잠그고. 하나님만 사랑해 나는. 누구도 방해하지 마. 들어오지 마. 이런 거죠. 독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어. 이게 엄청 깊은 말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어 깨우지도 말고 흔들지도 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째 8장에 보시면 8장 6절에 보시면 아주 이런 것이 나와요. 아주 결정을 말하는데 사랑은 도장 새기듯이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이 님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그러니까 문신파라는 거예요. 당신 몸에다가 제 이름을 새기세요. 그리고 하트를 그리세요. 문신을 새기라는 거예요. 문신을 새겨라. 이게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는 것이다. 새기는 것이다. 새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신의 몸에는 내 흔적이 있어야 돼. 이거죠. 이거를 기독교 신학적으로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스티그마. 이게 뭔지 아시죠? 스티그마. 흔적. 성흔이라고 그래요. 성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스티그마라 그래요. 스티그마. 성흔이라 그래요. 성흔. 근데 이 성흔이 이러한 성흔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건들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그 흔적이 뭐냐면 스티그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10대에 하나 가만 39대짜리를 5번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뭐라면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몸에 문신으로 남아있다. 건들지 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조직폭력배들 무서울 뭐예요? 문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옷을 딱 벗었는데 여기도 칼자국, 저기도 칼자국, 여긴 총자국. 딱 보면 뭐예요? 무섭잖아요. 뭐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엄청난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이야. 내 몸에 새겨 있어. 건들지 마. 무섭거든요. 근데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님의 그 상처가 내 몸에 이게 새겨져 있다. 이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도 이건 끊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게 지금 이 얘기까지 했으면 말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님과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옷을 딱 벗으면
님이 새긴 이게 하트가 딱 있는데요. 뭐 이름이 딱 새겨져 있으니까. 너는 나의 것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8장 6절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건데 사랑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이거죠. 사랑은 죽음과 같아서 가장 강한 것이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죽기를 각오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죽기를 각오하는 그 뭐죠? 사즉생이라고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아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려요? 그래서 근데 이 죽겠다고 덤벼드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다. 아니, 죽겠다고 덤비는데.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죽겠다고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죽음처럼 강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식을 이길 수가 없다. 영원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에 여기에 이제 살을 붙입니다.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저승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죽음이죠, 이것도. 저승처럼 잔혹하다. 무슨.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은 너무나 강렬한데 이게 뭡니까? 사랑에는 배타적인 게 따르잖아요. 독점적이고.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질투가 생기는데 그 질투는 저승처럼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다. 이 사랑의 시샘은 세상에 가장 잔혹한 시샘이다. 그러니까 뭐 맨날 영화 드라마 보면 다 스캔들 때문에 사람 죽고 뭐 스캔들. 사랑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다.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다. 그래서 아무도 끌 수 없는 뭐다? 거센 불길이다. 거센 불길이다.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다. 그런데 그 불길은 태울 수가 없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바닷물도 못 끈다는 거예요. 불의 천적은 물인데 이 사랑의 불은 못 끈다라는 거예요. 바닷물도 못 끄고 강물도 못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끌 수 없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오늘 이제 이렇게 7장,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랑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가장 거룩한 이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거죠. 가장 거룩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거룩하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가서의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남녀 간의 무슨 연애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히. 이것은 정말 강렬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구약의 39책들 중에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거룩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저도 그게 보였어요. 이번에. 이 아가서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 그거는 네가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거래, 언약 이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준 높은 책이 아가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가서는 그 구약에 있는 편견들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구약에 있는 편견들, 고정관념들을 뛰어넘어요. 첫째, 육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위적인 것들 우상이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해요. 이방의 것들.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은 다 까마귀 같은 게 얼마나 부정해요? 이것은 까마귀를 찬양합니다. 까마귀를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보는 것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순수혈통.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결혼해야 돼? 저 사마리아 갈릴리 인간들은 외부의 침략을 받아갖고 완전히 저거 됐어? 옛날 우리나라 그 몽고에 끌려가서 온 우리 여자들을 환양연이라고 해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고 막 내치고 그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말은 이제 그게 순수혈 뭐지? 백의 민족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이제는. 그 다 순수라는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라는 게. 그래서 이게 혼혈을 찬양하는 게 유일한 아가서예요. 아가서. 혼혈. 여기 보면 여인의 피부가 검어. 그거 가지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책. 어떻게 육체를 갖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아름답다고 그러고 이방을 아름답다고 그러고 부정한 까마귀를 아름답다고 그러고 머리가 검은 얼굴이 검은 여자 술람이 여인 이런 여자를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편견들을 완전히 뛰어넘은 게 아가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사실상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매우 맞닿아 있다.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다 깨셨던 분인데 바로 그러면서 아가서는 구약에 있지만 웬만한 신약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넓은 지평을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책이다라는 걸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주 동안 아가서를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아가서가 정말 귀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번에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